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4절 이 다니엘서를 다 피시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로 갑니다.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33개의 나라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33개의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랬는데 그 33개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인재들,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뛰어난 인재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이제 색출해냈습니다. 색출해내서 그들을 갖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백성을 식민지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왕정교육을, 왕궁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립학교라고 그럴 수 있죠. 왕립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저들에게 식민지 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사람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이냐면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드려지는 제사의 음식들이 고기들입니다. 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음식, 그러니까 종교 자체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그 신을 갖다가 숭배하게 하는 그 제사 음식을 저들에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주어서 삶을 즐기면서 권력은 가지고 인정은 받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저들이 이제 포도주 그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생활을 도와주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들의 이름을 계명시켰던 것처럼 사상교육을 하고 언어교육을 하고 이름을 계명시키고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들에게도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어떤 나라의 이름으로?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게 합니다.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래서는 저들의 이름을 계명시키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환경은 지금 식민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갖다가 작정을 하는데 첫째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뒤로 가면 나오게 되는 게 매일같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제 내가 3번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니엘이 그 마음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그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준비하려고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선호 캠페인을 합니다. 가정 예배 일주일에 1회씩 드리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기, 그리고 전도 1년에 3번 하기, 3명 하기, 최소한 3명은, 그 다음에 말씀은 신약과 구약까지 우리가 1년에 여러분 통독 2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1200장이 되는데 1180장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에 5장씩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든지 아니면 30분만 보시면은 이 신약 구약을 우리들이 전체를 2번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새벽 기도를 하는 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 혼자서 혼자서 교회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나 혼자 이제는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의 속회가 부흥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사 음식을 먹게 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기의 그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못하게 핍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 활락을 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이제 그를 갖다가 환심을 사서
그의 나라를 배신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로 갑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제가 3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리시리냐? 자기의 신상을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에게 신으로 섬기도록,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에 보시면은 하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19절부터 갑니다. 19절. 6장 19절.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왕의 대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왕이시오,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왕의 신상에만 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채택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쳐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을 꼬셔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쇠뇌교육 시키죠. 포도주를 먹여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속에 또다시 이제 이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자굴에 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의 3 친구가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내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위기 속에서 번번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나게 되죠? 1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열흘 동안 자신들이 그 왕의 음식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안 마신 그들의 모습은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정말 그들이 왕의 음식을 안 먹고도 정말 윤택한가 시험을 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했다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뛰어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장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3장에서는 풀무불에, 이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 명령을 어기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15절 끝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뒤의 귀절이 더 유명한 말씀이죠.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냥 풀무불에 죽도록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대단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결국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이래서 7배나 되는, 더 평상시보다 7배나 되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그들을 쳐넣게 됩니다. 그들을 던져 넣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불 속에서 그들이 하나도 불에 타 죽지를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밖에서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는 이제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26절로 갑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할지로다. 네, 다니엘서 이 3장 28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그들을 높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오늘 결단해서 믿음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칙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6장에 나오는 다니엘 사자굴의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자굴처럼 그렇게 위험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잡혀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결국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24절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24절.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4절, 그러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시게 됩니다.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온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왕의 칙령으로 이제 반포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왕궁에서 이제 자라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회였던 거예요. 그게 속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이 같이 믿음을 붙들어 주었더니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로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한 속이 되어서 서로가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 주니까 여러분, 그가 나 혼자서는 쓰러질 수 있는데 같이 가니까 여러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를 여러분 어떻게 행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서 그냥 조는 거죠. 밤새 가니까. 그리고 앉아서 잠깐 쉬면은요 그냥 자는 겁니다. 길이 어떤 길인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함께 가니까 가더라고요. 함께 가니까. 혼자 가면 이미 지쳐서 쓰러졌을 텐데 함께 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스님 여러분 총 짊어주고 갔어요. 우리가 스님 총 짊어져 주고 스님 배낭 짊어져 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는데요 교회 식구들이 중간에 우리들이 이제 쉬는 자리가 있었는데 쉬는 곳에 와서 이 간식을 갖다 물도 갖다 주고 간식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스님들은 절간에서 안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스님들한테 물 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스님 전도하냐고 우리가. 예, 스님하고 많이 친해졌죠. 그러니까는 그 고통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고생하니까 스님이라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친해지고. 그래서는 하나가 되어서 결국 100km를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혼자 가면은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좋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때만 좋은 것뿐이지 그들이 쓰러지면은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등록 아니고 교회 등록 안 하고도 교회 다니는 거 문제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는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아무도 그에게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누구도 전화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니까 외롭다가 그냥 슬그머니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엉기거나 그리고 또다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금슬금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앞으로 앉아서 서로 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슬금슬금 사라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게 되냐면 주로 뒤쪽에 앉습니다. 뒤쪽에 앉아가지고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또 바쁘다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슬그머니 없어져요. 왜? 아무도 붙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과 같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함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정작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는 결국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어려운 포로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 시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고요. 그래서는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신앙은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 신앙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함께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속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속회는요, 시험이 있는 세상, 풀무불과 같은 세상, 사잘구울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속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보시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풀무불 같은 그런 사건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풀무불과 같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자굴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세뇌 교육과 같은 정치 사상이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거를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란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끄집어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시험을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풀무불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과 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넉넉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속회였던 것이죠. 왜? 믿음으로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속회는 뭐냐? 속회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속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풀무불의 사건이 났을 때, 결정적인 이 사자굴의 사건이 났을 때, 결정적으로 시험이 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준비시키는 것이 어디였던 거예요? 바로 속회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회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보셨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곳이, 이루게 만드는 곳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만 돈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속회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속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신을 가지십시오. 분명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속회는 살아나게 되게 있고요, 여러분만 살면은 속회는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속도원들에게 나누어지고, 속도원들이 살면은 가족들이 살게 되고, 가족이 살면 세상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속도원들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어떻게 속회가 진행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이미 작년부터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교육은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우리들이 줌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치 속장 전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 지난 그 화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동지방의 교역자 회의가 매달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이 3년 동안은 우리가 줌으로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대면으로 교회에서 모이게 되면은 교역자 회의를 저희 목회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코치님들, 석장님들, 그 모임을 매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주 화요일 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9시 40분부터 함께 12시까지 모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모임입니다. 속회 모임은 우리가 여러분들 평상시 속회를 모이시는 팀도 있지만은 못 모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3부 예배 시간에, 그래서 3부 예배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그리고 다 같이 부흥회 하듯이 이 통성기도로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하고요. 3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여러분 속회로 모이시고요. 원래 속회가 있는 분들은 속회로 모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청장년들은 이제 기관별로 속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원래회가 여러분들 셋째 주에 있기 때문에 셋째 주에는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셋째 주는 원래회를 그냥 평상시 지금까지 하시듯이 원래회를 하시고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속회 모임으로 그렇게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남자들 같은 경우도 기관으로 1번 모이시고 속회로 2번 모이시니까 한 달에 3번은 속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관 모임 1번, 속회 2번, 3번은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이 속회공과 구역장님들, 속장님들, 코치님들에게 2023년도 속회공과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이 속회공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부서 주간 예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하는 것처럼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금요기도 때 금요기도회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후 예배 때 하는 것은 총남성교회 주간 예배, 총여선교회 주간 예배, 음악부 주간 예배는 3부 예배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행사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맨 첫째 주에는 무조건 연합 예배로 드리게 돼 있는데,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총남성교회, 총여선교회, 그 다음에 음악부 주간 예배 이 3개는 3부 예배로 드리고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묵도, 찬송, 기도,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성가대, 그리고 성경 봉독 읽으시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특송 준비한 팀들 특송, 설교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는 보통 예배 때와 동일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헷갈릴 거 없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속회를 활성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남자들 이 속회를 잘 못 모이는데 어떻게 남성 속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또 청장년들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들이 살리는 그런 2023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해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몇 개월을 해보면서 하면은 조금씩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꿔서 3년 동안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속회가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회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구석에서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데 누군가 우리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2023년도 우리 속회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그런 참 좋은 속회가 되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참 좋은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